사랑하는 성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최근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 흔히 먹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중성을 이끌며 어느덧 맛을 중요시하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우리 일상에 정착하였습니다. 다양한 먹방 문화가 발전되어가는 시기 중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즌 1부터 7까지 두 여자 MC가 등장하여 맛집을 탐방하며 소개하였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보시고 벌써 이렇게 눈치채신 분 계시겠죠? 네, 바로 테이스트 로드입니다. 네, 테이스트 로드란 테이스트, 맛있는, 로드, 길 해서 합성으로 맛있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최근 유행하는 트렌디한 맛집을 소개한 프로그램이 테이스트 로드입니다. 그래서 테이스트 로드를 통해서 맛집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점심에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소화시키시면서 다시 맛있는 음식을 찾는 우리의 심리처럼 오늘 설교 말씀은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래서 벌써 배가 고파지네요. 네, 이 시간에 구약 성경의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의 테이스트 로드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의 가뭄이 온 핑계를 엘리야에게 찾으며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발생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표 선지자이자 영적 전쟁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문화와 밀접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향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가뭄을 내리시고 우상을 무력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영적 전쟁 배경 아래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왕권의 먹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먹는 스토리, 테이스트 로드일까요? 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먹다입니다. 먹다는 히브리어로 아칼입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상은 영어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같이 의역을 하면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은 시돈사 엑바알의 딸로서 아합과 결혼 후에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조정하며 권력을 장악했던 여왕이었습니다. 즉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비선 실세이자 우상의 앞잡이였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의 앞잡이인 이세벨의 식탁,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들을 불러내어 갈멜산에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내려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에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우상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세벨의 식탁, 우상의 식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음란의 영, 미디어 중독 등 숱한 우상의 식탁들이 분별력을 잃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우상의 식탁에서 알게 모르게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식탁의 자리, 맛집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세벨의 식탁, 우상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식탁에서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을 초대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첫 번째는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 먹이셨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신 것과 유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셔 먹이셨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에서 엘리야와 과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던 과부와 엘리야를 먹이시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이 먹였더라. 이세벨이 폭동하여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죽이려고 할 때 왕궁 맡은 자,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100명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자괴감을 겪는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라에서
위로의 식탁을 먹이셨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아멘. 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가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 호렙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음식을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먹이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2016년 대학 졸업을 준비하면서 신대원 입시 준비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버텼었는데요. 그때 한 교회가 우리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예비 전도사님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마다 장소와 시간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방학마다 합숙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였는데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청암교회입니다. 청암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에베네셀 스터디를 할 수 있게 베다니오를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년부실, 제가 사역하게 되었던 그 유년부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0년 공부했던 저를 청암교회 사역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청암교회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청암교회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신대원에 합격하고요. 그리고 이 청암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던 엘리야, 제가 입시와 대학 졸업 준비로 해서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암교회를 통해 목회자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 음식, 은혜의 음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식탁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되어 있는데요. 네, 17장 그리시네과 까마귀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로뎀나무의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식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구원과 회복과 위로와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선지자들은 가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요.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뭄과 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지치고 힘든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영적인 동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의 식탁에 있는 자들의 말로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께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세벨의 계약에 분노하여 엘리야를 보내 저주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발단도 이세벨의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자 왕궁에서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한 계략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결정적으로 뺏기게 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왕권에 반역하여 이세벨을 죽이자 결국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의 죽은 피를 핥아 먹게 됩니다. 이세벨의 식탁, 우삭의 식탁의 결과는 저주와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우상의 식탁에서 가증된 것을 사람들에게 먹인 자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개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우상의 식탁에서 먹은 자들,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은 자, 그 주도한 이세벨이 결국에 죽어서 개들에게 자들의 피가 먹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테이스트 로드를 기억하며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의 테이스트 로드, 맛있는 길, 맛집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세벨의 우상의 식탁, 아이돌입니다. 우상의 식탁에 있는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과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야 선지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끝내 죽어서 개들에게 먹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테이스트 로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또 하나의 로드,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의 테이스트 로드는 우리의 로드 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 대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며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식탁, 예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더불어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며 주님의 식탁입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적 갱신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참된 말씀과 기도의 교제, 성령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식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만찬이라는 하나님의 식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식탁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진 때에 엘리야와 그의 택한 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음과 생명의 떡을 주시고 성령님의 영적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가 현재 코로나가 차린 식탁 위에서 알게 모르게 젓가락을 들고 우상의 반찬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식탁 위에 차려진 우상의 반찬들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 그분의 선지자들, 자녀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테이스트 로드, 말씀의 골목 식당인 청암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감람산에서 매일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차린 우상의 식탁에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마다 하나님의 식탁, 청암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의 맛집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우상의 식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청암교회 매일 새벽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말씀과 기도의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상의 식탁에서 패역한 우상의 음식을 집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기쁨과 감사의 식사를 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정에서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게 해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 시대 때 우상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의 백성들은 가뭄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적 가뭄, 이 메마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